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인이라도 그가 행한 악한 일에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은 반드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악인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 아니 당신의 자녀들을 무고하게 괴롭게 하고 핍박한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바로 5절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내 자녀, 내 자녀인 너, 내 백성인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 누구의 뼈죠? 악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또 밭에 거름이 되고 나중에는 뭐만 남죠? 뼈만 남아서 들판에 나 뒹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것, 이것을 가장 큰 벌로, 가장 큰 수치로 여겼어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그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극심한 형벌의 하나로 뼈가 땅에 흩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9장 22절에도 말해요.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더 예레미야 16장 4절에서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처럼 죽은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땅에 나들굴어서 동물의 밥이 되거나 또는 땅에 거름이 되거나 하는 이런 일들, 이것들을 가장 무서운 형벌로 여겼다는 것이, 사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형벌, 소위 사형, 그것보다도 이미 죽은 시체를 다시 벌하는, 또 땅에 이미 묻힌 시체를 다시 꺼내서 벌하는, 소위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그런 형벌은 어때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형벌보다도 더 무섭고 더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이런 형벌이 왜 무서운 형벌인가? 이것은 살아있을 때 밝혀지지 않은 어떤 죄가 죽은 다음에 밝혀지게 되면 죽은 다음이라도 그 죄를 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은 시체를 다시 벌하고 죽은 시체를 꺼내서 다시 벌하는, 이건 뭐예요? 살아있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죄가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의 시체를 흩으시겠다라고 말했는가?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의 죄는
반드시 벌하겠다. 죽은 후에라도 벌하겠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악한 자들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평생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전도서 6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도 안장되지 못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안장되지 못하면, 그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땅에 나들뒹굴게 되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더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가 죄를 지어 악한 자로 낙인이 찍히면 그런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부관참시, 여러분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다음에 무슨 시체를 꺼내서 다시 벌할 것까지 뭐가 있겠는가? 참 사람이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죽은 자들의 뼈를 흩어놓으시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기도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뼈를 흩어놓으시겠다고 말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진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여 진친 자들, 그들의 뼈를 흩어놓으시겠다. 자,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힌 자들의 죄, 하나님을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고하게 괴롭게 한 자들, 그런 죄는 내가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박국 1장 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악을,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괴롭게 한 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못 본 척 지나갈 수 없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는 주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 이런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금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한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하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2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이 말씀만 보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계속되는 그 말씀들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자, 29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주로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37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누구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결론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결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질래야 질 수 없는 자들, 악한 자들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자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 무엇보다 너를 내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게 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신다. 오죽하면 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자들, 내 백성들을 대항하여 진친 자들, 내가 그들의 뼈를 흩어놓으시겠다, 죽은 뒤에도 편안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어떤 일들 앞에서도 시험에 들거나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 두려워하거나 또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두려운 일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아가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자, 아니 이미 세상을 이긴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